의식주의 문제, 옷과 음식과 집 문제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성경도 이 옷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의 조상들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역사상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죠.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흔히 옷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옷이 날개다라고 말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옷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우에 맞는 옷이 그 사람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구의 패션 업계의 모습을 다룬 영화가 있었죠. 악마는 뭘 입는다고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멋있는 분들은 꾸미지 않아도 멋져 보입니다. 제가 2부 때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조금 겸연쩍더라고요. 저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거울 한번 봤는데 도저히 그렇게 얘기할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예쁜 사람은 특별히 치장을 하지 않아도 참 예뻐 보이죠. 맑은 영혼의 눈으로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런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단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옷이 그 사람을 얼마나 달라 보이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가난했던 시절 명절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연중 행사처럼 자녀들에게 새 옷을 사서 입혀 주셨습니다. 구질구질 하던 헌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면 그 시골 촌구석에서 살아도 내 새끼의 모습이 한층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다 입혀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아들 참 장군 같다. 우리 딸 참 공주처럼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실제로 옷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군인들은 군복을 입습니다. 경찰들은 제복을 입고 다니죠. 병원에 가면 의사나 간호사들은 대부분 흰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태권도나 유도를 하는 선수들은 다 이렇게 흰 도복을 입고 경기를 하죠. 법관들은 검은 법복을 입는 반면에 죄수들은 앞가슴에 명찰이 달린 푸른색의 죄수복, 수의를 입습니다.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랑은 멋진 턱시도를 입죠. 학생들도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고 절에 가면 스님들도 승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옷들은 때로 우리의 품격까지 달라 보이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과연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이렇게 멋진 프라다, 고급진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 맞는 옷은 과연 어떤 옷일까요? 어떤 옷이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신분에 걸맞은 그런 옷일까요? 오늘 보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또 다른 말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그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그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로마서 12장과 13장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자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로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역사적 현재, 즉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삶의 전망은, 우리의 삶의 시선은 다분히 미래적이죠. 그런데 그 역사의 끝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때가 악하다는 데 문제가 있죠.
악한 시대를 살며 성도들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소외시키지 않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지도 않아야 하고 세상을 무조건 배척하지도 않아야 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성도들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도성을 사모하며 지상의 도성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우리 성경은 원어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의 의미가 잘 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 이 말이 11절의 사실 시작 부분이에요. 지금 시기가 어떤 것인 줄 알면서 이것을 행하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앞에 나온 내용이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가라는 거예요. 시대를 제대로 알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이 일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살며 서로 사랑의 빚을 지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1절이 말하는 이 시기는 과연 어떤 시기일까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시기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더 정신을 차려야 하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 곧 주님 재림의 날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종말에 대한 영적인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1992년 이전까지는 이 종말에 대한 긴장 속에 살았죠. 이장님이라는 이단이 나타나면서부터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이단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재림을 자신들의 생전에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극심한 가난과 처절한 환난과 핍박도 다 견디며 신앙을 지켰죠. 신약 성경 곳곳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물씬 묻어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편지를 쓰면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편지 끝부분에 적고 있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며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 5장 8절 9절에서 주의 강림이 가깝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막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마치 자신들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에 세상의 끝날도 다 정해 두신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게, 우리는 돌고 도는 이런 윤회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역사의 시작이 있고 시간의 시작이 있고 우리 시간의 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끝이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새롭게 펼쳐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이 가깝다고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충분히 그리고 완벽하게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겐 이런 종말론적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주께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도록 기다리고 계실 뿐인 것이죠.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결정짓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이제 긴장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항상 머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을 기다리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힘쓰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모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않고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 가야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 대신 주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거의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명이 밝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이 틀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낮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갑옷은 일종의 무기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빛의 갑옷, 빛의 무기를 들고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오늘 보면 12절에는 빛의 갑옷을 입는 말로 대체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따르면 사실 우리는 전에 다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빛 대신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새벽에 기도 오시는 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멀리 있으면 새벽에 저도 눈이 좀 침침하고 또 조금 어둡고 하니까 저희 아내의 경우 새벽에 교회로 올 때의 모습과 오늘처럼 주일 낮에 교회로 올 때의 모습은 판이하게 서로 다릅니다. 제가 지금 아내한테 얘기 안 하고 이걸 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혼날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 거의 딴 사람 수준이에요. 어두운 새벽, 마주칠 사람도 별로 없는 그 시간은 제가 얼핏 보기 세수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가볍게 거울 한번 보면서 헝클어진 머리 대충 이렇게 만진 다음에 립스틱도 바르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눈썹도 그냥 다 일그러져 있는데 그리지 않아요. 눈에 띄는 외투 하나 걸치고 현관에 나와 있는 신발 신고 그렇게 교회에 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그런지. 그리고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저쪽 오른쪽 열 뒤에서 두 번째 혼자 앉아 기도합니다. 그래도 제가 남편이니까 같이 가자고 막 손잡고 이러는데 저는 이렇게 놓고. 그런데 주일 낮에 교회 올 때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의 변장 수준에 이르죠. 목욕 재개한 다음에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면도하고 막 다 향수까지 뿌리고 와요. 머리가 좀 헝클어져도. 목욕 재개한 다음에 붉은 립스틱 짙게 바르고 짙은 눈썹 화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드라이어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머리 꼬불꼬불 하는 거 제가 어제 우리 여전사님 물어봤더니 구루뿌라고 하더라고요. 구루뿌. 저는 후루꾼 줄 알았더니 구루뿌래. 구루뿌를 이용해 머리 모양도 내고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고
거기에 어울리는 신발을 골라 신은 다음 그렇게 교회에 옵니다. 제가 비싼 옷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사주지 못해 프라다 같은 명품으로 치장은 못해도 나름 최대한 단정하게 갖추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른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밤과 낮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낮의 옷, 곧 빛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이미 깊을 대로 깊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을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일을 계속 해나갈 여유가 없어요, 이제. 어둠을 옷처럼 입고 다닐 겨를이 없습니다. 낮에 어울리는 옷, 곧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빛이 환하게 비추는 곳에는 더 이상 경계 지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 산에 동이 틀 때나 저 멀리 수평선에 해돋이가 시작될 때 붉게 타오르는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빛의 경계 지점을 보게 되죠. 그러나 막상 해가 산 위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 더 이상 경계 지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온 세상이 다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온통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두 눈을 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당장 눈을 뜨고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정욕을 위해 도모했던 육신의 일들을 그쳐야 합니다.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사랑과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힘써야 합니다. 그런 삶을 확실히 살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마지막 이유로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그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그 사실을 말씀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여기서 육신의 일은 12절에서는 이미 어둠의 일이라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일심동체, 마음은 물론 같이 하지만 사실 잠잘 때 빼고는 늘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늘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옷이에요. 몸과 옷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또 다른 말로 제2의 피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옷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은 부차적인 기능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보호자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시고 보호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믿음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성화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세 번째 의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를 갖추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안팎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전쟁 앞에서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을 옷으로 입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을 이기신 것은 물론이고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까지 다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우리가 어둠의 일, 곧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어둠의 일 또는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13절 보면 이런 것들이죠. 방탕하고, 이 방탕이라는 것은 진탕 먹고 마시며 난잡하게 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 때 그런 문화들이었죠. 요즘도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들어있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한다, 남색하거나 남색은 다른 말이고 남자를 밝히거나 여자를 밝히는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투고 시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 어둠의 일이고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인 것이죠. 14절은 이런 일 곧 정욕을 위해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죄악된 본성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실을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고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그것들을 꼭꼭 숨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반면에 빛은 그것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찾아와야 이런 어둠이 우리 곁에서 완전히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사에서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히포의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거스틴은 자신이 직접 쓴 고백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회심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AD 386년 옛 생활을 벗어버리기 위해 몸부림치던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은 결혼도 하기 전에 애도 낳고 했던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변화된 것이죠, 사실. 그 옛 생활을 도무지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기 위해 몸부림치던 어느 날, 밀라노에 있는 한 친구의 정원에 앉아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해졌으니까. 그때 한 아이의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 소리는 라틴어를 쓰는 거니까 톨레레게라는 소리였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근처에 있던 이 롤로 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닿게 된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의 마음이 즉각적으로 빛으로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의심의 짙은 구름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 서구 신학에 어거스틴보다 더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단, 교파들이 다 그 근원을 쫓아가면 어거스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로마서와는 다른 본문이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5장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 아카데미 매 학기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제발 새로운 과목이 열릴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해요. 그래야 내가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유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그칠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그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시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상의 도성의 국민일 뿐만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중국적자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우리는 시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훨씬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더러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죠. 그래도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니 그 시기가 하염없이 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이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생명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금방 사라질 것들 위해가 아니라 영원 불변하는 복음의 진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계산하는 시간과 날짜 계산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쩌면 오늘 이때가 이 시기가 주님 재림의 때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날수록 그만큼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런 전망 속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정리점, 어둠의 일은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만약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야 하는 학생이 그날 잠옷을 입고 학교를 간다면 그것은 경우에 맞지 않은 웃음꼴이 되는 것이죠. 10중 8구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는 그 친구에게 아마 너 오늘 병원 좀 가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청년부의 자매 하나가 그 회사에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유니폼을 입고 낮에 그냥 저희 집으로 와버렸어요. 경우에 맞지 않는 그냥 회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매를 제때 제대로 코치 못해줘가지고 나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심각한 결과들이 초래됐죠.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옛 옷과도 같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그 어둠의 일들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어둠의 일, 육신의 일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에게 악을 행했던 우리의 손과 발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말들을 멈춰야 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런 어둠의 일을 치명적인 7가지 죄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음욕, 두 번째는 과식인데 명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대식이라고도 하죠. 조금 이제 과격하게 번역하면 식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탐심, 게으름, 또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 분노, 시기, 교만 등이 바로 그 7가지 죄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이 시대에 만연한 중독과 집착으로부터도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알코올과 도박 중독, 오락과 드라마와 쇼핑 중독. TV만 켜면 쇼핑 채널 켜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더 이상 안 켜야 돼요. 돈과 권세와 명예와 염려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에 대한 집착까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진정한 해결책이 바로 빛의 갑옷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오늘 이후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둠의 일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임산부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를 기다리죠. 사실 낳으면 좋을 것 같은데 키우면 더 힘들어. 그러긴 한데 어쨌든 나오기를 노래 불러가며 아가야 나오느라 달맞이 가자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죠. 우리 직장인들은 뭘 기다립니까? 월급날을 기다리고 또 뭘 기다려요? 빨간 날을 기다려요. 빨간 날. 요즘 이렇게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은 빨간 날이고 뭐가 없더라고.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참 안타까운데 제가 다닐 때에도 빨간 날은 다 쉬게 해주니까 빨간 날을 무척 기다렸죠. 학생들은 진학이나 취업 합격자 발표를 기다립니다. 아파트 청약 서류를 접수한 분들은 당첨자 발표를 기다리죠. 사실 프로지오 할 때 저도 엄청 기다렸어요.
아니 제가 넣어서 기다린 건 아니고 성도님 중에 많은 분들이 좀 당첨되기를 제가 무척 기다렸는데 제가 한 번 당첨됐다는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숨기고 있는 분들 제가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자진 신고하셔요. 제가 축하해 드릴 거예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버스나 기차나 지하철이나 전철이 도착할 때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죠. 지각하지 않으려고, 빨리 집에 가려고. 1년 내내 피땀 흘리며 수고했던 농부들은 수확의 때를 기다립니다. 슬픈 일이긴 하지만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병상에 누워 계신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죽음의 때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도 명절을 기다렸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던 시절 좋은 옷도 한번 입어볼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형님, 누님들을 볼 수 있는 그때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죠. 정류장에서도 기다리고 버스가 지나가면 한 시간에 한 대씩 지나가는 그 버스 도착하면 가서 보고 이렇게 기다렸죠. 이런 제 마음을 다 아는 듯 어릴 적 국어책엔 추석이라는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추석이 가까워졌습니다.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벼가 익었습니다. 밤도 익었습니다. 감도 익어갑니다. 즐거운 추석이 옵니다. 사실 저희 집에는 벼도 없고 밤도 없고 감도 없어가지고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왜 그 흔한 그 감나무 하나도 없는지 우리 집에는. 그 밭에는 왜 이렇게 이 밤나무 한 그루도 안 심겨져 있는지. 아무튼 좀 슬픈 추석이긴 했지만 그래도 기다렸죠.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어머니가 새 옷을 만드십니다. 우리들의 옷입니다. 추석에 입을 옷입니다. 아버지는 새 신을 사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때를 기다리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기다려야 할 때는 추석이 아닌 것입니다. 설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는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기가 이미 가까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둠의 일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하고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들을 그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빛의 갑옷, 또 다른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사랑과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가득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자녀다운 삶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일,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들 다 벗어버리며 주여 의와 진실과 거룩함과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빛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